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승남 원로 목사님 노아의 신앙 영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두 서너 주에 두 서너 주간 전에 우리 총회에 아주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물어보자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 나보다 앞에 은퇴를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은퇴하고 나서 저 힘든 게 무엇이더냐 이래 물어요. 그래서 글쎄요 은퇴하고 나서 뭐 힘들었는지 너무 힘들었다. 그 좀 표현하기도 그지만은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나는 이제 은퇴했지만은 가장 힘든 게 있더라는 게 그 뭡니까? 이랬더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목사는 일평생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성도들 같이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들는데 다 이런가 싶어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나 그랬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면 너무 편합디다. 너무 좋습디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별종이라 그래요. 예. 그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피곤할 건데 힘들 건데 나는 별종이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편하고 그래서 별종이 아니고 나는 교인입니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정말 너무 편합니다. 이게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이 노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분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에 이 노아가 라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노아 시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성경을 밝히다가 이 6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시대상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세상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라는 분에 대해서 이 소개를 할 때에 길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하고 노아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소개 일생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축소를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뭘 했고 이렇게 딱 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그게 양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흔히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성격 좋고 성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들, 이 창조물들이 그 인간으로 인하여서 부패되고 타락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젊고 저도 젊었을 때 강단은 물 없었어요. 그래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이런 평가를 노아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시대는 그 반대로 너무나 악하고 폐괴하고 포악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았던 인간이 심히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시고 이 만물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 한탄하시고 심판해야 되겠다. 이들을 싹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만은 그 가족만은 싹 인간을 썰어버리고자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노아의 일가족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에 관한 기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할애가면서 노아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는 축소한 이 6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신앙 양력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 신앙 양력에 있어서 첫째는 무엇이냐?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의인이라.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어느 때 이 세대에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극악하게 타락한 세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롭게 살았으므로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으로 소개하는 성경에서 이 노아를 의인으로 표현을 한 것은 당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노아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의인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라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덕적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할 때 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이 9절에서도 그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는 사람입니까?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 노아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삶이, 이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은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하는, 노아는 의인이요 하는 이 의인이라는 이런 평을 들은 것, 이런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온 인류 전체를 싹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일가족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 가운데서 이 노아는 그 일가족과 함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왔다. 저 사람은 세상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만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신한다면 그분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라. 소크라테스에 가서 배워야 돼. 내 자신을 알라.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심히 허물 많은 인간이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것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되도록 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주여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다 씻음받고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어렵게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세상을 살아올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사오니 아버지 용납해 주옵소서. 그럼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 몸바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입으로 네가 죄인이라서 너는 죄인이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잊지 맙시다. 불신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읍시다. 구원의 주로 믿읍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의인으로 인정이 돼요. 노아 당시에는 이 노아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통치하신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의인이요 하는 그런 소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이 말씀의 표현은 앞서 말씀을 드린 의인으로 인정된, 무엇으로 의인이라고요? 무엇으로 의인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의인으로 인정된 노아의 행실을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노아의 행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면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거기에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그런 이제 그것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다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다운 삶을 살아라. 예. 노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 노아의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이 말씀에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성경제 표지에 있으니까 봅시다. 6장 2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의 행위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게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6장 22절에도 나오지만 7장 5절에도 보면은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맹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한 규빗 땅에 창문 한 상도 내라.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너와 내 가족들 다 들어가라. 가축들 다 들여보내라. 예? 각종의 짐승들 내거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그거 다, 부정한 것은 2상씩, 정결한 것은 7상씩 다 들여보내라.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라면 나가고, 방주 만들라면 만들고, 가축들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한마디로 말해,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내고 빛을 냅니까? 신앙인다운 삶을 살 때입니다. 내 입으로 주여라고 했으면, 내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게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 때에 그 행위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 그 말. 그게 우리 전도가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행실은 항상 이렇게 같이 나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행실이 없고, 오히려 행실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정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껍데기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엄밀하게 평가를 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보고 합니다. 행실을 보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뿌리요 나무라고 하면은 행실은 뭐냐? 잎과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잎과 열매. 잎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종종 이제 뭐 이런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현역 이제 목회를 할 때 되면 그걸 이제 어디 모임에 가면은 말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소개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할 때 뭘 하냐? 그 전혀 믿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 전혀 믿음 좋습니다. 그냥 믿음 좋습니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교사하지요, 찬양대 하지요. 주일학교 뭐 일한다 그러면 아마 도맡아서 다 봉사하고 막 앞장서서 섬기고.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아가씨를 소개하는데 뭘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여기라. 청년들 가운데 일하면서 손가락을 하면서 우리 최고라고. 청년이 어디 가면은 집사님들 못지않게 나서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또래들 다 이렇게 어디 가면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나 먹으려 하지. 이 여청년은 일어나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가서 서빙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옆에 어떤 목사님, 그런 처녀, 목사님,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내가 다음에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그 처녀를 누가 데려갔느냐? 그 목사님이 저 자부감을 데려가버려요. 여러분, 믿음 좋다. 그래서 입으로 믿음 좋다. 그거 갖고는 입증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말은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다 준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길. 세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9절에 끝에 보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에 경건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직접 기록된 사람은 이 노아와 그 정조부 에녹입니다. 조부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그분이 할아버지고,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 노아에게서는 정조부가 되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는 발맞추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발맞추었다. 네. 즉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갔다 그런 뜻이라.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갔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보도 그랬고 노아보도 뭐랬어요. 자, 앞으로 왼발부터 시작.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하나님이 왼발 뛸 때 노아도 왼발 딛고 하나님 오른발 뛸 때 노아도 오른발 딛고 이렇게 같이 발을 딱 맞춰. 그게 발 맞춰 갔다. 하나님과 같이 발 맞춰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머무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맞게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대로 규비 땅에 한규비 땅에 창문 한석 내라. 하나님 사람 사는 데하고 짐승들 있는 데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짐승들 가운데도 야행성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야행성 짐승들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의를 달지도 않았어요. 자기 상식과 지식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 갖고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자, 말없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게 발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행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뜻을 같이 했다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했다는. 여러분 동행자는 뜻이 맞아야 돼요. 이 동행자가 뜻이 맞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제가 강양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걷는데 같이 걷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를 걷기를 좋아해요? 평지 걷기를 좋아해요. 나는 좀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좀 되고, 우리 사는 동네 거는 높은 산은 없어요. 그저 막 좀 헐떡헐떡에 막 숨이 막 목에 차오르도록 이렇게 하면 한 대여섯 발자국 팍팍 올라가 버리는 것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내려갔다가 또 그런 정도 높이 또 한 대여섯 발자국 또 그래도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높은 산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뜻이 안 맞아 나오고. 그래서 한 서너 번 나도 자기 따라 평지도 걷기도 하고 자기도 나 따라서 이제 거기 가기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랬어요. 서로 배날 따라 하자. 배날 따라 하자. 그래갖고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뜻이 안 맞으면요 같이 동행 못해.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는 게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해도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갔을 때는 힐링의 여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행 가는데 뜻이 안 맞으면 이거는 그보다 더 고달픈 게 없어요. 예? 가는 데마다 짜증내고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행해 보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발맞추는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읽고 있어. 이런 카톡이 들어왔더라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말씀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카톡 받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카톡 보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었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 가까이 마음도 가까이 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 두기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카톡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끼리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리를 두고 하십니까?
거리를 두게 하십니까? 얼마나 쓰잘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했으면 마스크를 씌워서 말 못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더러운 죄들을 지었으면 들어가도 손 씻고 나도 손 씻고 손 소독하도록 하십니까? 참 누가 지어낸 말인지 참 가만 보니까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어. 처음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마스크 쓰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문화가 마스크 쓰면요 강도를 생각하는 거라. 자기 얼굴을 가두는 강도를 생각. 그래서 마스크 쓰는 부정적이었어.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한데 우리 한국에는 그 반대거든. 그러니까 저것들도 이제는 다 마스크 쓰는. 이번에 보십시오. 선거운동 하는데 트럼프도 마스크 쓰고 바이든도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했냐고. 얼마나 이 손을 더럽혔으면은 손 소독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막 하냐고. 세계 민족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 동행자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뜻이 맞아야 되고 발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만은 거리상 가까워야 돼.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여행을 할 때는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우리 깃발은 파란색이다. 푸른색 저것만 보고 쫓아가면 된다. 저 뒤에 이제 막 다른 사람 막 섞이잖아. 다른 팀들 섞이면은 깃발 그거 보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깃발도 볼 수 있는 거리 같으면 따라갈 수 볼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일행을 잊어버립니다. 온 지구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깃발 보고 빨리 그 거리를 단축 가야 되지. 당신은 가시오. 나는 막 좀 이따 갈라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 하나님도 잊어버려. 예수님도 잊어버려. 말씀도 잊어버려.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겠습니까? 동행했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밀착에 붙어 같이 발 맞추고 같이 뜻을 맞춰서 같이 가는 이런 사람을 동행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포악해서 제각각 자기 길로 다 갔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살았지만은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쩌면은 만약 구약 시대 때 같은 하나님이 벌써 심판하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참고 계시는 줄 몰라요.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무서운 이 유행병인 이 전염병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참으로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건 하나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때에 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말씀에 더 가까이 붙들려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맹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정신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든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지만 나는 부족해서 다 준행치는 못해도 준행 그냥 다는 빼빼고 준행하였더라.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거기다가 다 준행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보다 정말로 더 악한 어두운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을 때 달은 하나의 모양만 있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어둠이 닥쳤을 때 그 달은 빛을 발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질수록 무엇이 드러나는가? 죄인들이 가득해 살았던 이 땅 위에 죄인들로 인해서 가득 깜깜하게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때 비로소 의인들의 빛이 드러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목거리가. 한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도 물론 함부로 지금 저는 조심을 많이 합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이 저도 이제 그 청와대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도에는 안 됐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말들을 오갔답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고 그때 또 하필이면 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함양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고 민직원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방해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 총회장들이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들이 막 그냥 막 이거는 각 교단역으로 막 각 교계에서 막 발간한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경고를 했어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단들이 각 교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요. 만약에 이거 협박이고 위협으로 대통령께서 생각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주 무서운 말을 했대요. 그것도 참 아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통합측의 총회장 되는 김태형 목사님, 그 김태형 목사님 제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 김태형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전보다 더 지금 막 코로나에다 걱정 부르도 교회 말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이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 큰일 나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사랑 무조건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불의와 악 앞에 사랑이라고 하고 불의와 악 앞에 우리가 그저 꿇어 앉아야 됩니까? 아니랄까 말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불의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어려운 왕들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만은 검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 물론 오늘 우리가 무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만은 우리들이 신앙인에 따온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실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겁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바른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해칠 거냐?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약으로 어두운 밤일수록 달빛이 더 밝아지고 별빛이 더 드러나듯이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쥐약으로 어두워진 타락된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생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믿음의 알곡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이 말 한마디 꼭 안 빠뜨려 갑니다. 믿음의 알곡들 되십시오. 믿음의 알곡들. 아멘. 믿음의 알곡들. 또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김동연 목사, 지혜 있는 목사, 겸손하고 슬기로운 목회자로 장차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왜?
내 후임자 목사님이 위대하고 훌륭해질 때 뭡니까? 나도 위대하고 훌륭해지는 겁니다. 예? 내 후임자 목사님이 위대하지 못하고 그게 안 되면 나도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후임자 목사님이 위대해져야 돼. 훌륭해야 돼. 그래야 전임자 나도 위대해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데 거제도 있는 교회를 개척하실 때 목사님, 저희들의 생활이 그때 조금 나았기 때문에 한 달에 식량을 우리가 대드렸어요. 우리는 먹고 남는 식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자란데 각대야 되는 게 아니고 먹고 남는 식량이기 때문에 우리 식량 가지고 그 가족들이 먹고 우리가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립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만 이 어른이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하냐? 교회 이름 싹 바꿔버리고 교회는 점점 그 옥포 그 얼마나 커졌습니까? 거제도 옥포. 처음에 그분이 개척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옥포 이제 그 공장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선박 이게 이제 그 대우조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러면 사람들 모이드는 곳이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갖고는 교회가 급 성장을 한 거예요. 뭐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 모인 거예요. 사람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름 싹 바꿔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린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싹 바꿔버렸어요. 개척은 언제부터 자기가 부임한 때부터 개척을 만들어버렸어요. 앞에 개척한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 만들어 놓은 그 바탕은 싹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그만 안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일 추락해버리는. 여러분, 전임자가 훌륭해지는 건 후임자가 훌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알곡들이 되게 달라. 우리 목사님 위대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달라. 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랑이 아니고 항상 목회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나간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일주일에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피곤하게 잠이 들었는지 모닝콜솔도 못 듣고 잡히는 수가 있어요. 일어나 보면 5시 반이라. 5시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그럼 챙겨 나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물론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가려고 할 수 있으면 수요일증 안 빠지고 어떤 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그런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행동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나를 자제하고 나를 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감수해 가면서 믿음의 길로 간다. 그걸 하나님은 옳게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노아의 신앙 양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훗날에 내 숨겨두고 난 뒤에 내 양력을 말할 때에 세상의 세상적인 어떤 이런저런 양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의 양력, 그 목사님은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했다.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다. 이 양력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신앙 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어렵다고 볼 수 없는 더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 주셔서 노아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 발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까이서 하나님 가까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하이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